가나안 회원 여러분, 샬롬. 지난 성경 통독 가이드 2편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애굽 포로 시대, 출애굽하여 광야 시대를 거쳐 가나안을 정복하여 정착하는 사사 시대를 지나 사울, 다윗, 솔로몬이 다스리는 통일 왕국 시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대립 또는 화해의 관계 속에서 각각 역사를 써내려 가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이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게 되지요. 그리고 유다의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포로 시대에 이릅니다. 이러한 왕국의 스토리가 사사기,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에 기록된 것이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그늘 속으로 사라지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귀환 시대를 열고 우여곡절의 역사를 이어가다 신약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시대와 예루살렘 귀환 시대에 쓰여진 역사서라고 설명드리며 지난 시간 마쳤습니다. 이렇게 17권의 역사서 뒤에 이어지는 시가서 5편은 대략 이러합니다. 족장 시대에 쓰여진 욥기, 다윗 왕을 비롯한 여러 명의 찬양시가 수록된 시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의 글을 모은 잠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헛되지 않다고 노래하는 솔로몬의 전도서, 그리고 연인의 사랑을 빗대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 이렇게 5편이지요. 시편은 다윗, 잠언은 솔로몬이 저자라고 쉽게 알고 있지만 시편에는 모세의 기도도 있고 찬양 사명을 맡았던 이들의 찬양시도 들어있습니다. 잠언 또한 다른 이들의 잠언도 모여져 있지요. 시편은 찬양시 형식이지만 그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을 정도로 깊은 영적인 비밀과 힘이 담겨 있기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자주 시편을 상기하고 인용하며 영감을 얻기도 하지요. 우리 회원 여러분도 시가서 속에서 은혜와 감동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5개의 시가서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약의 나머지 17편의 예언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요. 예언이기에 성경의 감동한 가운데 밝은 영감 속에서 읽어야 깨우침이 되지요. 그러나 그 이전의 예언서가 쓰여진 배경과 역사를 알지 못하기에 육적인 지식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에 대해 알지 못한 채로 그 당시 문학을 접한다면 온전히 이해가 안 되겠죠. 일제강점기 속에서 기독교 지식인의 양심으로 괴로워하던 시인 윤동주, 그 시대의 정세와 환경을 모른다면 서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가치관과 고뇌를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시대가 일제강점기 시대인 것을 알고 그때 이루어졌던 만행이나 신앙인에 대한 박해를 알고 있다면 그 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예언서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예언서들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언서의 배열 순서가 시대 순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이죠. 예언서의 시작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쭉 이어집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 남유다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끝부분에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 시대의 예언자이죠. 바벨론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서 활동한 예언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4개의 예언서, 예레미야 애가를 제외하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가 다른 예언서들보다 앞선 시대에 쓰여졌기에 앞쪽에 놓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서들은 대예언서로 분류되기에 앞에 배열된 것이죠. 대예언서라고 분류된 것도 예언자가 더 대단한 분이라서 대예언서가 아니고 길이가 긴 예언서이기에 대예언서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한 이유죠. 대예언서 외의 예언서들을 소예언서라 하는데 짧게는 1장짜리도 있고요. 긴 것은 14장 분량도 있습니다. 나머지 이 12개의 소예언서들도 역시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예언의 내용도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뿐 아니라 어떤 것은 이방 나라를 향한 예언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성경의 순서대로 하지 않고 시대 순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들으시는 회원들도 이전에 읽으셨던 역사서를 떠올리며 예언서를 재배열하여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여호람 왕 즈음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하 왕의 시대지요. 예언자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가 오바댜입니다. 에돔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데요.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즐거워하고 교만한 것에 대해 책망하시며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선지자 요엘은 유다왕 요아스 당시의 선지자로 추정되는데요. 요엘서는 구약의 성령장이라고 부릅니다. 큰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죠. 자연재앙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이죠. 무서운 재앙에 대한 것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지요. 이제는 갚아주시겠다 하시는 마지막 구절이 소망이 되는 예언서입니다. 그 다음 시간이 흘러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 즉 오므리 왕조가 망하고 예후 왕조의 시대에 이르러 북이스라엘은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하는데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때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가 등장하지요. 제2의 번성기를 누리게 된 북이스라엘은 향락과 사치에 빠졌고 종교도 더욱 타락해 갔습니다. 이런 사회를 향해 우상 숭배와 타락, 또 소외된 이들을 외면하는 백성들의 악함에 대해 회개를 외친 것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은 것으로 유명하죠. 그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내를 여러 번 용서하고 찾아오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아모스 선지자도 호세아와 비슷한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호세아와 달리 남유다에서 파송되어 북이스라엘에 간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 또한 북이스라엘의 번성으로 인한 타락에 대해 경고하고 그뿐 아니라 또한 주변 열국에 대한 심판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요나 선지자도 등장하는데요. 이분은 호세아, 아모스와는 좀 다른 활동을 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예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의 나라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방 나라라도 회개하니 다시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였죠. 이방인을 향한 구원을 말씀하였기에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제2전성기 때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제2전성기 시대였는데요. 이 시대를 지나 얼마 있지 않아 북이스라엘은 곧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위치적으로 북쪽에 있어 북쪽 이방 나라로부터의 방패막이 되던 북이스라엘이 망하니 남유다는 더욱 직접적인 공격을 받게 되지요. 이때 남유다의 임금은 히스기야 왕인데요. 다윗의 길로 쫓아 행했던 히스기야 왕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아수르의 공격에서 지킴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는 그 어느 왕보다 가장 악한 왕이었죠. 그로 인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심판을 작정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심판이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악한 왕 므낫세의 아들이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렇게 선한 왕 요시야였으니까요. 요시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이라 칭송받았지요. 종부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보살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상과 악행으로 물들 대로 물든 유다에 대한 심판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부터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남유다는 결국 퇴락의 길로 접어들죠. 이때부터 선지자들이 쏟아져 나오시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회개를 촉구하고 멸망을 예언하고 유다를 괴롭힌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도 하셔야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유다의 회복까지 말씀하셔야 했으니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먼저 대선지자 이사야가 등장하지요. 남유다 제2정성기를 이루던 우시야 왕 때 등장하여 요담, 아스,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하다가 그 다음 므낫세 왕에 의해 순교당합니다. 회개 촉구와 남유다를 향한 심판에 대해 예언하니 핍박을 받은 것이죠. 이사야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100년 뒤 고레스 왕에 의해 남유다의 회복까지 예언하였습니다. 왕적이었던 이사야는 그 문장이 아주 수려하여 개인적으로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인데요. 66장으로 기록되어 신구약의 축소판이라 소성경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사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전염되어 백성을 학대하는 유다의 권세자들을 지적하고 공의에 대해 외치지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보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사야, 미가 선지자 이후에 조금 지나 남유다가 만국의 길을 걷게 되는 시기에 나훔, 스바냐, 하박국 선지자들이 나오고 대선지서를 기록한 예레미야까지 등장을 하지요. 먼저 다른 선지자와 좀 다른 나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훔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남유다에 대한 공격을 더해갔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요나를 통해 외쳐졌던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통해 회개하면서 한 차례 구원의 기회를 얻었던 아수르였지만 이후에 다시 악행을 일삼는 아수르에 나훔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임한 것이죠. 이 경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BC 612년에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였죠. 이제 대거 등장하는 남유다의 선지자 예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요시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이전 므낫세 왕 시대를 거치면서 극도로 타락해버린 유다를 향해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처럼 왕족이었던 스바냐는 요시야 왕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스바냐의 경고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의지에 힘을 실은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합니다. 스바냐서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구절이 있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이처럼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에 대해 말씀하면서도 남은 자들, 회개한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죠. 요시야와 여호아스 왕 이후 세워진 여호야김 시대에 예언한 분이 하박국입니다. 이때는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압박과 또 그에 대적하는 애국가의 사이에서 남유다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간입니다. 선지자는 왕과 지도자들의 악행을 보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을 그냥 보고 계세요? 하고 질문하지.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던 요시야 왕은 애국과의 전쟁 중에 갑자기 죽고 그로 인해 신앙의 회복을 이루기를 기대했던 유다는 다시 타락하며 쇠락의 길을 걷게 되니 선지자 하박국은 왜 의인은 잘못되고 악인은 득세하는가 하는 의문에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과 섭리를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또 응답을 받고 그 뜻을 깨우쳐 중심에서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하박국 선지자, 참 멋지십니다. 비슷한 시대이긴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보다 조금 더 앞서 활동을 시작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4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활동하였죠.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 남유다가 몰락하는 과정을 보고 또 예언해야 했으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사역하였으며 예언서인 예레미야서뿐 아니라 눈물로 써내려간 애각까지 남긴 것이죠. 어떤 선지자보다 더 처절하게 유다의 파멸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했지만 왕위와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죠. 결국 유다 스스로 파멸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바벨론 유수, 즉 1차 포로 이후에는 포로 생활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영원한 약속,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었던 것이죠. 이로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바댜, 요엘,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은 예언서가 있네요. 네, 나머지 5권은 이제 포로 시대 이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다니엘, 에스겔, 학기, 스가랴,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로 기한이 다 끝난 후 쓰여진 말라기죠. 이 5편의 포로 시대 이후 예언서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이러한 육적인 성경 지식을 통해서도 성경에 대한 더 넓은 이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 육이 고르게 성장하여서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빛을 바라는, 향기를 바라는 우리 가나안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할렐루야.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다네. 우리를 사랑하여 이루신 섭리구원의 길, 인생들을 향하신 아버지 사랑.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 빛으로 나타내신 길.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다네. 우리를 사랑하여 이루신 섭리구원의 길, 인생들을 향하신 아버지 사랑.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 빛으로 나타내신 길. 이 길은 사랑, 이 길은 생명, 이 길은 영원한 천국의 길. 이 길